다니엘이 알고도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다니엘이 이 죽을 것을 알고도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함께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과 이 담소를 나누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늘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우리 시대에 맞춰서 본다면 꾸준함이 곧 실력이지 않을까. 꾸준함이 곧 실력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누가 잘 볼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 큐티를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가? 꾸준히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죠. 복음 전하기 위해 떨리고 긴장됨 속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우리 예수님을 소중한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필요를 돕고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거예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꾸준함이 곧 실력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담소 나눔 중에 이제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 제가 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대화를 했던 건데, 그때 저는 당연히 제가 지금 해야 할 것 중에서 선택하고 이거를 집중해야 하는 게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봤자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복잡할 거고 힘들 거야. 이러길래, 그럼 교수님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조병수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버릴 것을 선택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버릴 것을 선택해야 돼. 그리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그것 중에서 집중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덜 중요한 것을 버렸고 훨씬 중요한 것을 선택했어요. 집중했단 말이죠. 다시, 덜 중요한 것을 버렸고 훨씬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덜 중요한 것은 그가 총리들 위에 나라의 다스리는 통치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모든 걸 통치하는 바로 그 자리이며 그의 생명을 그가 덜 중요하게 여겨서 버릴 것으로 선택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게 중요해서 이거에 집중했어요. 오늘 그 다니엘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뒀는데 그들 중 하나가 다니엘이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이 손해가 없게 하려고, 왕이 다스림에 있어 손해가 없게 하려고 아주 지혜 있는 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 있는 왕이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이에요.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있죠. 마음이 민첩하여. 혹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이 마음이 민첩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민첩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세요? 쉽지 않죠? 제가 그래서 이게 마음이 민첩한 거는 뭐 하는 거지? 그 민첩하다는 건 빨리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럼 마음이 왔다 갔다 진짜 엄청 빨리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 마음은 루아흐라고 해서 영, 정신, 생각, 자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민첩하여 이 야티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심히 뛰어나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뛰어나다. 이 뛰어나고 천재인 이 다리오 왕이 볼 때, 여러분, 다리오 왕은 31절, 5장 31절에 다리오가 62세더라, 62세였더라. 이미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아주 훌륭한, 또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보기에 이치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엘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심히 뛰어나구나. 그 사람 눈에 볼 때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그 위에 둬서
섬기게 했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와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왕이 마치 애굽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맡기며 너보다 높은 자는 나일 뿐이다. 너가 다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3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 뭔가 좀 불안한 감이 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다니엘이 너무 잘 됐거든요, 지금. 근데 아니나 다를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막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내가 내쫓아야 되는데, 저 다니엘이 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두는가? 아무 근거와 허물도 찾지 못하는데 그것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것도 없고 허물도 없기 때문이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다리오 왕에게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결정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하는 거 그거 말고는 고발할 게 없다. 그래서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총리, 지사, 총독과 법관, 관원이 의논한 다음에 한 법률과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해요. 왕에게 와서.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이것이 바로 이 고관들이 이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짠 계략이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30일. 여러분 9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음으로 이 금령이 반포됩니다. 이 금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날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때 조서의 내용이 뭐였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당한다.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래서 참 이 강단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말을 기억해요.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는 거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창문을 닫아도 되는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기도한 거다. 이 농담이었던 그러고 나서 이거 농담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임팩트가 너무 강력하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아 다니엘도 어쩔 수 없구나 보여주고 싶었구나 뭐 이렇게 좀 웃기려고 해봤지만 역시 웃기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좀 웃기려고 해봤고요. 네, 다니엘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단어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 단어 굳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창문을 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는 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을 본 거죠.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여러분 식기도할 때 혹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니엘은 3번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때 기도하다, 첼라라고 하는 기도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예다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잡혀왔는데 70년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그로부터 70년 이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하나님 반드시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돌아가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 이 약속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전 535년 바벨론에서 첫 번째 그 땅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그 사건이 일어나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내가 기도해요. 내가 원해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이미 이루시지도 않았지만 이루실 것을 확증한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예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 찬양했다. 근데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니까 이거가 이제 잡혔겠구나, 책 잡혔겠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단어를 보면은 이게 좀 달라요. 다니엘은 기도하다, 찬양하다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무리들이 모여서 왕에게 고발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청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청하다, 구하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청하고 구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니엘이 왕에게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왕의 금령, 하나님과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임을 고백한 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었겠죠. 기도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그걸 발견하고 왕의 금령에 관해 왕께 아랬고, 이때에 왕께 아랬을 때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하는 줄 아세요? 총리 중에 총리, 우리를 다스리게 한, 당신이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있기 전에 벨사살 왕이 있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벨사살 있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있었고, 이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 끌려와 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 때. 그러면 갈대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죠. 다니엘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조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이때 사용된 단어가 기도하다인데 이 바우라고 해서 요청하나이다, 요청했다. 노골적으로 이 다니엘 했던 것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려 하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싶으냐면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만 예루살렘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으면 굳이 올라가서 창문 열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도와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니엘임을 알 수 있어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이 30일을 못 참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왕의 금령을 어겨서 전국을 다스리는 최정상에 있던 그 자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뼈를 부서뜨리기까지 한 이 사자굴에 들어갈 거 다니엘 모를 수 없거든요. 다니엘이 다스리는 이 통치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자를 얼마나 굶겼는지, 얼마나 큰 사자든지 움켜서 뼈를 부서뜨릴 수 있는 그 사자굴,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제국의 최정상에 오르는 자리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다니엘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뭐 갈 때가 됐나?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누가 이렇게 죽고 싶겠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어도 최정상에 있는 그 위치에서 내려온다 쉽지 않죠. 30일만 버티면 되는데 30일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이 다니엘 1장부터의 그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세월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세월. 주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느부갓네살로부터 여러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니엘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굽힐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기에 덜 중요한 건
최정상에 위치한 지위였고 덜 중요한 건 자기 목숨이었으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니까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그의 삶 속에서 그 세월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유다에 있는 백성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과 또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 이후에 조서를 써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이 전국에 반포를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보존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교회에 오세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길 원하시고, 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거죠? 왜 매일 성경 큐티를 묵상하고 샘토 모임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고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건강한 11조와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왜 하시는 거죠? 하니까 한다. 여러분 나이와 또 이 정도의 신앙의 경력이 있으면 해야 하니까 한다. 거부감이 일어나죠. 불편함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죠?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극단의 상황은 없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양극단에 서서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극단에 서 있다면. 근데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취사를 다할 수 있단 말이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어찌 때는 믿었다가 어찌 때는 안 믿는 거 같고, 안 믿었다가 믿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이 신앙의 자세와 태도, 이 원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의 최정점에 서는 거, 그 정상에 서는 거. 어떤 계층이든지 간에 사업을 하시면 사업의 최정상, 뭐 교육기관에 있으면 교육기관의 최정상, 정치를 한다면 대통령이겠죠. 최정상에 있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것을 신앙 때문에 내려온다, 신앙 때문에 포기한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라면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까지, 살아있고자 하는 이 마음까지 버린다, 포기한다. 신앙 때문에, 30일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풀리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이 덜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비단 다니엘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물결 교회 이 수요일날 공적인 모임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또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미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담이 어떻게 짐승에게 이름 짓는가 보시려고 아담에게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짐승을 만들어서 불러오게 해서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부른즉 그 짐승의 이름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담이 혼자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셔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 갈빗단을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여자로 하여금 아담에게 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그곳으로의 회고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에 끌려가면서부터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고,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사귐을 누리고 있었고 화목의 절정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했던 최정상이 덜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생명조차 덜 중요한 거예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부각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저에 대해서 약간의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이제 이 사람의 그런 걸 나누고 싶은데,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꺾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걸 위해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한 분은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재수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 새벽에 먼저 불을 켜고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재수학원에 가서 일과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계속 들으면서, 아니 재수하는데 공부를 해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숙면을 취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매일같이 그게 패턴이 됐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주일날에는 공부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셨고, 언어 영역에서 1등급을 맞으셨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는 또 그런. 또 한 친구는, 이때 친구라고 했을 때는 청년입니다. 네. 한 청년인데, 네, 이 청년은 아주 최근에 중요한 인증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모두가 다 일과를 마치고 야근을 하는데 혼자만 금요기도에 가겠다고 저 먼저 갈게요 하고 이제 나왔대요. 혼자만. 사람들이 눈치를 주겠죠. 네, 인증을 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 친구는. 근데 혼자만 계속 금요일에 빠지는 거예요. 이유는 금요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근데 그 친구만 과장님한테 칭찬을 받게 됐고, 그 친구가 99점인가? 아주 높은 점수로 그 인증에서 패스하게 됐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또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2등까지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재수하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인증 평가가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죠. 그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덜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 물론 대충 하긴 않았겠지만 체력을 아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건 맞지만 이게 덜 중요하리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인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덜 중요한 거, 버릴 거를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거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요.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사실 제가 적은 그 예화에 5명이 있어요. 2명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 2명이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익명으로 남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에서 야, 이렇게 해야 성공이다, 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이 덜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한 거. 여러분, 선택하고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덜 중요한 거를 선택해서 뭘 버릴까? 덜 중요한 거를 버릴 걸 선택을 하고 훨씬 중요한 거,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한 거,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에 꾸준함으로, 이것에 꾸준히 함으로써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이 은혜, 다니엘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알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듬어서 기억하셔야 해요.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중요한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뭘 이루어 가셨고 무엇을 원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심 가운데 내게 이루어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덜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께 속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